사람이 살다 보면 참 애석하다, 참 안타깝다, 그러는 그 죽음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천안지검의 검사인데요. 검사로 임관한 지 정확하게 4년이 지났어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다가 천안지검으로 지난 1월 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통 검사가 발령을 받게 되면 보통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 70에서 80건을 남겨두고 발령지를 옮기는데요. 유일하게 미제 사건 한 건도 남기지 않고 이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천안지검으로 옮긴 겁니다. 이건 굉장히 희귀한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너무 과로가 쌓여서 결국 과로사로 순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배 검사들이 그 이상동 검사거든요. 고 이상동 검사인데 선배 검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나는 이 검사만 보면 꼭 선배 검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배를 가릴 것 없이 배려하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살피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동료 검사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애정으로 대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검사였다. 그리고 그 부인은요, 그 아내는 장례식을 다 치르고 감사에 대한 편지를 천안지검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장안에 기사화됐고 알려지게 됐는데요. 내 남편 검사 이상도는 타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나에게 물려준 3살짜리 아들입니다. 제가 그 아들을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지는 이 나라 기둥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젊은 검사 부인이 이제 남은 그 3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제자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으로. 요즘 세상적 가치관은 다 난 사람 되기 원하거든요. 그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올바른 성품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요,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5절과 6절을 들어가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흑암의 권세 속에 억류되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준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공소장,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죄덩어리를 의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너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인해서 동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자다. 그러면서 본문 바로 5절 전에 4절에 보면 너의 생명이, 너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재림하실 때 그 안에 있던 너희가 드러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건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비기독교 신전이나 종교적 어떤 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너를 성전 삼고 너를 통해서 나는 그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너는 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는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의 또 다른 표현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 몸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것은 바로 나는 건물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고 너희를 성전 삼고 내가 이루어 갈 거다. 너희는 성전이고,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신분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므로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이라예요. 죽일 것이 뭐냐? 죽일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서 설교 제목 죽일 것 처음 들어본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이거 진짜 죽일 것이 있거든요. 죽일 것이 있어요. 예, 죽일 것. 그 이제 5절과 6절을 함께 이렇게 보면 죽일 것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것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죽일 거. 그런데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적 개념이에요. 징벌적 개념입니다. 자식을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채찍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된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징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 사실은요,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배후에서 음란으로, 부정으로, 사욕으로 계속 이렇게 찝적대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나의 옛 지체, 옛 사람이 또 그 직접되는 신호를 받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 이게 꿈틀거리고 올라와. 이게 그때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죽여버리는 게 상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진짜 성령께서 성경에 저자라는 게,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성령님은 창조자니까 사람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역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을 잡는 것은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그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때 죽이지 않으면요, 이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징계, 진노, 징벌이 오는데요, 첫째 징벌이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음란에 넘어진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이 음란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에 사로잡히거나 사욕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음란 있잖아요. 음란. 계속 음란이 올라올 때 계속 색욕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세계 전체 여인을 다 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뭘 잃어버리냐면은 일상적인 부부 행복을 완전히 도둑맞아 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이렇게 재롱 부리고 살잖아요. 그러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꼭 음란은요, 마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요, 더 센 것으로 가면서 처자식도 안 보여요. 결국은 그 인생이 그 마약에 의해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한 남자밖에 몰라, 한 여자밖에 몰라. 옆 사람 눈을 쳐서 집이도 그러지.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10여자 10남자 실험 한번 해볼래요? 가장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외교관이라고 하면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대사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외교관 둘이 본국에 소환이 되고 직위 해제가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한 외교관은 성폭력, 한 외교관은 성추행.
외교관 2명 성폭력, 성추행하면 아마 쫙 기사가 나올 겁니다. 외교관 부인이 본국에 잠시 가는 동안에 한 직원을 성추행했고 또 한 사람을 성폭력했어요. 음란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외교관으로서의 삶은 끝이 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란은 잡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음란을요, 이길 수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봐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눈빛으로 하면서 막 눈빛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이 없어서 할 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말로 하는. 그래 나중에 안 되니까 6탄 폭격을 해가지고 꽉 잡았는데 그냥 그때 이기는 방법은요. 그 순간을 이기는 방법은요. 피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피하는 게. 뻘떡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야 안 돼. 이래도 안 됩니다. 뻘떡 일어나서 가야 돼. 이거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 5절, 6절을 또 자세히 보면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이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욕에 사로잡히거나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면 부정,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욕에 사로잡히면 이게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욕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욕이란 자기를 위한 욕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욕심. 그리고 이 사욕이 발전하면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된 주님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사랑에 묶여져 있거나 사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면 그 성전의 색깔과 그리스도의 몸의 색깔이 아름답겠어요? 취해지겠어요? 취해져요. 그 사람을 가장 추하게 만들고 가장 무가치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슬금슬금 올라올 때 죽여야 한다. 아멘이죠. 작은 부정을 저질러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커지죠. 자기 중심적 사랑, 그것은 자기 종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그것이 탐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아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아멘이죠. 예.
이 히브리 문화와 중국 문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배선자만 해도 8팔, 입구, 배주, 이게 선자거든요. 이게 노아의 8식구가 탄 큰 배를 보고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해도 양변에 나자가 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나를 덮으면 칭후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삶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한자의 뜻이 성경과 많은 부분에 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인자도 사람 인자는 서로 이렇게 짝대기처럼 서로 받쳐주는 게 이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할 때 이건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도 사이비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에 사이비 위자, 저 위자는 위조 집회, 위조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품처럼 속였다. 이게 저 위조할 때 사이비 위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사이비냐? 사람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게 동양 사상이고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진품 인생은 아니다. 그게 사이비 인생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까지 앉혀주는 너는 사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탐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너는 사이비 인생 되면 안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 방법은 바로 그게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 지체를 죽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언제나 그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아멘입니까?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음란을 죽여야 한다. 부정을 죽여야 한다. 왜?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주를 만민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에게, 이미 성전된 그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오염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가장 추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그때 죽여야 한다. 잘 죽이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결단송을 준비하면서 이 결단송 차전이라고 참 애 많이 썼는데요. 주여 음란을 부숴주시옵소서. 주여 부정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탐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죽여야 하리, 더 많이 죽여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누려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더 많이 죽여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죽어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더 많이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죽여야 하리, 더 많이 죽여야 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언제나 성령과 예수와 생명이 흐르는 성전으로 누구에게나 주님의 옷자락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추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음란을 죽여버리기 원합니다. 부정을 죽여버리기 원합니다. 탐심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사욕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주님,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죽여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편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꿈틀이글거리고 올라오는 옛사랑을
그저 죽이면 살듯이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원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에 의해서 끌어올라오는 음란을 죽이기 원합니다. 나를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배우자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방황하는 자녀들로 만들고 음란이 올라올 때 잡아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정과 사욕을 깨뜨려버리기 원합니다.